오늘은 이방인의 제사와 우상숭배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이 오면은 우리 안 믿는 가정에서는 이 제사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또 힘든 가정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방인의 제사는 하면서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후기에 천주교는 심한 박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제사 문제였습니다. 1838년 11월 25일 이호영이라는 사람은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간원에게 문초를 받을 때에 간원이 네 나이가 얼마냐? 나이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이 너는 부모님께 왜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그래서 누가 보든지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낸 자는 개나 되지만도 못한 것이니 이런 자들은 죽어 마땅한 것이다 하시면서 간원이 이 호영에게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이때에 이 호영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제사라는 것은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헛된 것과 무익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니, 잠드신 부모님에게 음식을 차려서 드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음식을 잡수실 수 없는데 잡수세요 하고 음식을 차려놓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저 갈대로 가고 육체는 무력한 성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혼은 신령한 신령체에서 물질적인 음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간원이 호영에게 야 이놈아 어디로 보아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헛되고 쓸데없다는 말인가? 너희는 천주의 그림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 역시 헛되고 무익한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부모의 초상에는 절을 아니하느냐?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때에 이호영은 천주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착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이를 위하여 드리는 특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재판관은 그를 몹시 매질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호영은 옥에서 3년 동안 있다가 그는 36세에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사의 유래를 우리가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몰랐을 때는 조상신에게 빌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이 300년 동안 한 그 집안에서 쭉 제사 지내왔던 그런 조상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제사의 유래를 보면 고대 중국에서 공자 이전에 하나라, 당나라 이때에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제사의 시작은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황제나 왕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제사 의례라는 것은 아버지인 왕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뛰어나고 위대한 황제에게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야오순이라는 한나라 임금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혼에게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요 임금이 훌륭한 임금이라 해서 요 임금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 후에 왕을 계승해가는 이 세습제가 시작이 되므로 왕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왕위 계승에 대해서 왕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초에는 황제만이 지내던 제사가 얼마 후에는 소국가의 제후 제상들이 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춘추 전국 시대에 와서 평민들도 왕의 허락 없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왕이 개성의 강조의 결과로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130년에서 1200년 고려 말 송나라 유교학자 주의와 주자가 유교, 불교, 도교의 영향을 받아 성리학을 주장하면서 처음으로 조상 제사를 강조했다는 기록입니다. 삼국시대의 신라나 고구려 백제 때는 특수한 왕들에게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는 불교의 성향으로 인해서 조상에게 지내는 것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교 국가에서 조상 앞에 지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를 섬기는 것이지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나라는 변질이 돼가지고 조상신을 불교라 이러면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리학의 유교는 고려 최만기 정몽주와 이색이 주자의 성리학을 도입해서 동시에 사당을 지어놓고 그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태조의 새로운 이시조선이 건국과 동시에 나라의 종교가 불교에서 유교로 바꾸어버립니다. 그래서 왕가에서 장려하던 제사가 서서히 그때부터 서민에게 퍼져서 집집마다 사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정을 앞에 놓고 지내다가 그 다음에는 신주를 모시고 지나고 그 다음에는 위패를 바꾸어주고 그 다음에 발달함에 따라서 시대가 발달한 종이를 접어서 지내는 지방이라 하여 그날 하루를 써서 불태워버리게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결국 BC AD 13세기 후에 1300년에 왕가에서 억지로 강조해온 풍습이 이게 오늘 유교의 풍습대로 그것이 제사로 정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조상이라는 말 자체가 제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넘어온 사대주의 사상이 그 속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유교는 과거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모든 발전과 진보를 퇴보시키고 후퇴시키는 것이다. 조상 숭배도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는 우상 숭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일 힘든 부분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때부터 제사를 드려왔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사를 버려야 되니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제사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상신을 버려야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가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거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 숭배이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면 조상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우상 숭배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는데 예수님과 한 몸 되기를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축복의 잔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찬식에 여러분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의식이 성찬 예식인데,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 지체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몸인데 우상 숭배를 하면은 이 몸에서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몸의 머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주님과 한 지체요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확인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예식 가운데 성찬 예식이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지체인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요 피를 상징한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의 지체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우상 섬기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한 몸을 거부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귀하신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죄인들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다. 그러니까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문의 관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몸인데 이 손가락이 아이고 내가 이 몸에 있기 싫다. 손가락이 잘려버리면 그 손가락은 우리 몸의 지체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행위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안 믿는 가정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참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딱 기도하고 한 번은 대적해야 됩니다.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이냐 우상 숭배 귀신의 편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하나님 편의 선택을 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조상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귀신과 그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20절 말씀같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신과 교제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늘 십계명을 교독했습니다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상에게나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귀신을 숭배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귀신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상신, 조상신이라고 보다 우리 조상,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우리 우때의 어른들 그렇게 생각하지 귀신을 숭배한다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모두 다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을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불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한참 부목사 시절을 이렇게 할 때는 그 1년에 성묘하는데 내가 장손인데 네가 와서 다 주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오지를 않느냐? 야, 목사는 조상도 없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야유하게 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랬습니다. 조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지도 아니하고 꾸질꾸질하게 사다가 우리 어른들은 다 죽었으면은 안 믿었으면 지옥 가잖아요. 끝까지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의식에 보면 죽은 사람을 신주로 모십니다. 신이라고 생각해요. 조상신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게 아니에요. 제사는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좋은 데 못 가고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 조상신, 그 신을 잘 이렇게 공경함으로 우리 가정에 애군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지방을 써서 붙이되 생전 벼슬을 못한 사람은 행고학생 부군 신이라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이 신이라는 말은 조상신으로 인정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상 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죽은 홀령이 조상이 좋은 데 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 혼이 귀신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죽은 조상이 좋은 데 못 가고 극락 못 가고 떠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 아닙니다. 죽은 조상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게 돼서 그 영혼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돌아가고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혼이 혼백이 되거나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이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여러분의 조상이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은 홀령이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귀신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천사인데 하나님을 거역한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되었습니다. 천사상 루시퍼가 자기 쫄개 천사를 3분의 1을 데리고 이 지구 땅에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타락한 천사가 흔적을 보이면서 장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할머니 제사다, 제사 지나면 이 귀신이 와가지고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이 왔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귀신이 안 옵니다. 왜 안 오느냐? 시끄러워가지고 안 나와요. 언제 귀신을 섬깁니까? 요즘은 12시 되어가지고 제사 지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초상에 다 들어버리지. 그러니까 초저녁에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귀신이 왔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 이 집구씨가 와가지고 내가 얻어먹겠다. 얻어먹겠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른들이 제사 전 꼭 12시에 그 추운 게라도 목욕 재배하고 다 한복 입고 갓 쓰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정도 정성을 들어야 귀신이 오지. 귀신의 활동은요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귀신이 오지요. 쌀을 담았는데 거기에 짐승 발자국이 쫙 남고 흔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귀신 안 옵니다. 흔적 안 보이요. 우리 조상들 같이 조상신을 섬겨야 되는데 요즘은 음식도 안 해요. 시장에 가면 다 해내, 제사 음식 다 해놨는데 그거 사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귀신도 알잖아요. 저놈들은 정성도 없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저는 조상들의 제사밥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집에는 이 제기들이 제사 지내는 그릇들이 참 많았어요. 장손이니까 1년에 14번씩 들었으니까 다 버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제사 드리면 귀신이 오는구나 이걸 생각을 해서 그런데 내가 어릴 때는 죽은 조상의 신들이 온다, 혼령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가 속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금년 한 해도 풍년을 주신 것 고맙다. 앞으로도 내내 저의 가정을 돌봐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빌고 술을 따라 빙빙 돌아가지고 술을 올리고 이리 하잖아요. 저는 제사를 드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른들이 드리는 제사를 보고 자랐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복은 누가 줍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복도 주고 화도 주고 생명도 주고 죽음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불러간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자기가 안 믿는다고 부모가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향 피워놓고 제사 드리고 거기에 그 얼마나 부모에게 모독하는 일입니까?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소잡고 제사를 지내도 부모님은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돌아가신 후에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생전에 계시던 부모님의 삶을 회고하면서 부모님들이 잘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좋은 부분을 닮아가자, 좋은 부분을 우리가 개성해 가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이 모이면 추도 예배는 음식을 만듭니다만은
조상신을 위해서, 조상들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귀신에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교회 나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깥에 나가서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느 신이건 하나는 복을 안 주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느 신이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아방을 보고 백성들을 다 모았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 갈멜산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대기를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놓고 각을 뜨고 그 위에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기도해가지고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우는 자가 참신이다. 그래, 좋다, 해보자. 근데 너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가 한 먼저 해라. 밤새 하루 종일 바알이야 바알이야 아무리 소리를 지르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단번에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도팀이 어느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그 마을에 있는 토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토착신을 섬기는 요즘 같으면 점쟁이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예수님을 참신이라고 전하기를 원한다면 예수가 우리 신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래 하자고. 그 전도팀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제사장에게 당신만 봐서는 안 되고 동네 사람 다 모아라. 그래서 1,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팀들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아니 토착시 제사장님 갑자기 막 벌벌벌벌벌 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줄줄줄줄 흘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궁금해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우리의 신의 제사장이 그렇게 벌벌 떨고 울느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늘 우리 마을에 우리 이 신들과 대화를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신 가운데서 가장 생 귀신부터 작은 귀신까지 예수가 이 마을 사람들을 원하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센 신부터 시작해가 작은 신가 다 달아나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은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합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끊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한 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조상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느냐? 하나님이 노여워하기 때문이다. 22절을 같이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는 행위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유일하신 신입니다. 우주 만물과 가운데 비길 자 없는 신이 하나님이 신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저들은 하느님, 하늘에 있는 임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부르셔야 합니다. 왜? 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니까.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제한된 공간 속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우주 만물 가운데 편지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장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노여워한다. 성경은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바람 피면 신랑이 좋아하겠어요? 아니, 결혼하신 여러분, 부인이 바람을 피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노발대발 해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안 하겠어요? 옛날에는 뭐 간통죄로 넘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콩밥을 먹이도 했는데 여러분,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하냐? 고발도 하지 못하고 요즘은. 그래서 더 못 살겠다 이혼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하이소. 바람 피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금요일 날 우리 명절이 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면 참 괴로움이 되어지고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을 당하든지 기회를 당하든지 제사 문제는 신앙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지혜를 얻어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상신 우상숭배는 예수님과 한몸 되기를 거부하는 행위요, 조상신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시는 일이다. 왜 이 짓을 하겠어요? 왜 이 헛된 짓을 하겠습니까? 몰랐을 때 우리가 그랬지만은 알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